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요한일서 5장 1절.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이 세상의 많은 진리 중에 가장 위협적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듭남,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하고도 기묘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돈도 명예도 세상 권력도 그리고 대단한 학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생은 비참할 뿐입니다. 심지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을 목청껏 신나게 불러도 의미가 없습니다. 거창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라도 거듭남에 근거한 개혁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성장시켰어도 거듭나지 않은 목사라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 이미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런데 과연 내가 거듭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그 특징을 알지 못하고 또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거듭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듭난 건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거듭나지 않은 경우는 쉽게 분간이 갑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신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입에 거품을 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교회당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죠. 두어 번 교회당에 가본 일은 있으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본 일이 없다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명백한 경우는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거듭남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실 거듭남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그것이 눈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키가 커진다든지 눈이 동그래진다든지 얼굴 색깔이 변한다든지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거듭남의 여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신앙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고백과 그의 삶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과연 나는 거듭났을까? 어떻게 알지? 라는 제목처럼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연인의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과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과정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과정과 거듭남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신 거듭남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한자말로 돌이킬 회자와 마음심자를 쓰지요.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 회심이라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회심은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사람의 의식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눈에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심은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결과요, 증거가 됩니다. 이 거듭남을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중생과 회심, 이것이 일종의 수거입니다. 이 중생과 회심은 늘 함께 갑니다. 중생의 결과로 회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회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회심은 두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측면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심하여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통틀어서 회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지속적으로 믿고 회개하는 그것보다는 거듭나지 않았다가 딱 거듭난 이후에 처음 믿고 회개할 때 그 행위를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의 결과 처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이죠. 회심의 첫 번째 측면은 믿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죠. 설령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셔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일어나죠. 이 회심의 한 측면인 믿음, 이것이 거듭남의 결과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절을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거듭남 설교를 쭉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죠. 바로 거듭난 자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 그 표현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즉 거듭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거듭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회심의 두 번째 측면은 회개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거듭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리하여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심으로서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 다시 믿음으로 향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는 서로 연결됩니다. 믿었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 사실 믿지 않았던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과 회개는 그 개념은 구별되고 그 행위도 구별되지만 실제 거듭난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고 이 회심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요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회심하는데 우리는 회심을 통해 거듭남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죠. 중생과 회심, 일종의 수거처럼 함께 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둘은 내용적으로는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분리할 수 없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이 어떻게 다른가? 거듭남은 사람의 영혼 속에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거듭남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의식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회심은 조금 다릅니다. 회심은 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압니다. 내가 믿는 행위, 내가 회개하는 행위를 의식합니다. 인지합니다. 회심은 나의 의식과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거듭남이 철저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회심은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과 함께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거듭남은 내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심은 성령께서 하셔서 내가 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회심은 내가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회심은 성령께서 하셔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과 회심,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심했습니다. 그가 같이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이야기를 보면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죠. 강도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일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회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을 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거듭남의 결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회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결과 회심합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회심은 구분되지만 분리될 수 없고 거듭남은 회심을 통해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심은 거듭남의 결과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소위 순간적인 회심 체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나타납니다.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고 열렬하고도 강렬한 체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차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바울과 같은 극적인 체험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알게 모르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난 아직 회심하지 않았구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일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고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게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믿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그런 극적인 체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쭉 자라면서 이 믿음과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태신앙이 오히려 더 어려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체험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패턴의 회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방식이나 시점이 아니라 그 진정성입니다.
진짜 믿었느냐, 진짜 회개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현상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회심은 한 사람의 일생에서 거듭남의 결과로 한 번 일어나고 그 한 번이 그의 삶에서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가 흔히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고 그 이후에 믿음과 회개의 삶을 지속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 믿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평생 지속됩니다.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회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거짓 회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번 회심한 이후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 회심은 거짓 회심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회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회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회심하지 않은 것이죠. 거짓 회심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예인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를 보시면 5절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따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 중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9절에 보면 마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오늘날 이은결이나 최현우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마술이 아니고요. 무당이라 생각하시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게 되었으니 1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18절 19절에서 시몬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2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 문맥의 흐름을 쭉 보면 13절에서 시몬의 믿음, 이것은 사실 거짓 회심이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회심처럼 보였지만 사실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성령 하나님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라고 할 때 그 말은 그가 믿었던 것을 잘못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짓 회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시몬도 믿고라고 내용의 흐름상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시몬도 믿고 이 믿고는 사실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거짓 회심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회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의 결과로서의 회심을 유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믿음과 회개라는 회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나 이 단순한 회심은 일평생 지속되는 것이며 결코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거듭났는지를 이 회심을 통하여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 회심이 진짜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근거로 이 회심의 표지라는 것을 정리를 했는데요. 내가 혹은 어떤 사람이 정말 회심했는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을 했다면 그 사람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회심의 표지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8가지 정도로 조금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과 회개가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그 사람이 회심한 것입니다. 참으로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속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죄인인지, 어떤 면에서 범죄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속해서 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비참해하며 그 죄를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처음 회심할 때 그 회개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둘째, 죄에 대한 인식의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죄라고 여기게 됩니다. 더 인식이 넓어집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문제들도 이제는 점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고 가책을 느낍니다. 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셋째로, 삼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욱 더 믿고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며 특별히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 회심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을 아는 지식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회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와 악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물론 실패하기도 하지요. 항상 잘 지키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지키고자 하는 마음,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다섯째, 동시에 세상적인 일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온통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세상 것이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회심한 이후에는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일,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 일에서보다 영적인 일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 예배와 기도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예배가 지루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이 싫고 귀찮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지루하고 잠이 옵니다. 반면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배우자가 가자고 해서,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비록 현란한 악기 연주가 없고 뜨거운 찬양 시간이 없어도 참된 회심자는 예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심한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도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7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열망이 있습니다. 거듭나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함께 성도된 지체들과의 사귐에 힘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장래의 소망을 나누고 누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 1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 1서 4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말이 거듭남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혼자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집에 쏙 가는 것을 즐겨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이 골고루 잘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회심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회심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잘 나타날 때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이죠. 때로 한두 가지 정도가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골고루 잘 나타나야 합니다. 이 8가지 회심의 표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거짓 회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고 회개를 했는데 그게 진짠가? 그냥 겉으로 보면 조금 알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회개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표지를 그 표지의 의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마치 체크리스트 하듯이 이렇게 외적으로만 생각할 경우에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이 회심의 표지가 나타나는데 내면으로는 사실상 아닌 경우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겨도 회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회심하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성실하고 겸손하고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저는 참 죄인이죠. 저는 죄를 많이 짓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회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심하지 않았어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성경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을 회심했다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궁금해서 성경과 신학 지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그분에게 속한 사역을 방해하려고 기독교를 연구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 중에도 하나님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지 않으니 표면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셋째로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신앙적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신앙 없이도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게 좋아서 예배를 즐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강단 앞에 쭉 올라와서 찬양팀 싱어로 서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하고 직분이나 기관의 임원을 맡는 것, 그것이 좋아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말솜씨와 리더십을 뽐내는 게 즐거운데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만족을 주는데 교회만큼 그것을 하기가 쉬운 데가 없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잘 선포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재미있어서 또는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유익들을 주는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일치하는 내용을 들려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가 해주니 그게 좋아서, 그게 듣는 것이 좋아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넷째, 회심하지 않았어도 성도의 교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워서 웃고 즐기는 것이 참 좋아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좋아서 특히 교회 다닌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착하니까 좀 더 그 공동체 생활이 재미있고 편해서 또래 그룹에서의 활동이 좋아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귀면 자신이 하는 사업에 유리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정치에 유리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이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외국이라고 하는 낯선 타지에서 외로워서 한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간혹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 회심했다라고 단순하게 단정 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신앙적인 일에 대하여 외적으로 많은 열심을 내며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즐겁거나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도 회심하지 않은 채로 그런 이유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교적 삶과 행위와 이벤트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다 거듭난 것은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설득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은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듭남이 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거듭남이 단순히 종교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신할 수가 있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이들 가운데 실상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심의 표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제 어린 시절 함께 교회 생활했던 이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재밌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에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완전히 복음에서 오랫동안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지금과 같이 그렇게 끝난다면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 교회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그냥 회심했겠지 하고 생각하고 복음을 잘 들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면 친구도 있고 재미도 있으니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고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학생부 시절에 열심히 임원도 했고 문학의 밤에서 즐겁게 선극도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를 완전히 등진 경우가 많죠. 그들 중에는 우리가 개개인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은 제법 긴 기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당시 교회 생활할 때에 거듭나지 않았고 회심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자신들이 교회 생활에서 얻었던 그것을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찾을 수 없거나 혹은 교회 밖에서 그것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교회 생활을 등진 것이죠. 정리를 하면 거듭남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회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 회심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이 회심의 표지를 통해 거듭남의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의 표지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표지를 단순히 체크리스트로 활용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생과 회심의 본질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지들을 자기 자신의 거듭남과 회심을 점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회심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걸 판단하고 이걸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나 목사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그 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의 교인 가입과 세례 문답과 성찬 참여 허락을 하기 위해서 이 표지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중생과 회심을 위해 이 표지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표지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자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 표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거듭남의 교리, 이 회심의 교리는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거듭남과 회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회심의 표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욱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적극 참여하시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하여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중생과 회심에 기초하여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거듭난 이들은 혹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거듭남과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